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1교구 찬양대 가운데 오늘은 모세님이 안 오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달에도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5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날을 통하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며 이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좋은 달이 바로 5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5월 5일에 어린이날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이제 강릉에 계신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였는데, 그래서 마음 편하게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자고,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해서 먹고 자고, 간식 먹고 자고,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먹고 자기만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 목회가 많이 힘드니? 저는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제가 좀 안쓰러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후에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아들, 염려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참 큰 힘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참으로 큰 복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신앙과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곧 아빠가 되지 않습니까? 6월 8일 이제 예정일인데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분명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자라날 수도 있고, 이 반대로 부모의 잘못된 영향으로 인해 이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되시는 세대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분명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400년 정도가 지나 요셉을 아예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왕이 되면서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많고 강하다는 것을 의식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이 산파들을 통하여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아이를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과연 이 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보호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겠습니까? 이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레위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이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모세의 부모이며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므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등장하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둘이 결혼하고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이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이 3개월 동안 그를 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생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이 좋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 요게벳이 보았다에서 이 보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테레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게벳은 이 아기 모세를 볼 때 단순히 외모가 잘생겨서 그를 숨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볼 때 느껴지는 어떤 존귀함과 보배로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를 숨겼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면과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좀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그러하였던 것이죠. 모세가 비록 갓 태어난 아기였지만 요게벳은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영적인 시선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들키면 가족 전체의 목숨이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외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성적, 높은 성적, 남들보다 앞서는 스펙.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특별한 계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게벳과 같이 영적인 시선으로 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세상의 요구가 아무리 위협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것이 부모된 우리와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며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이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던 요게벳은 아기를 3달 동안 숨겼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는 나일강 근처에서 자라는 수중식물인 파피루스로 만든 것으로서 이 파피루스는 종이, 옷, 신발, 바구니와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파피루스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 방수 작업을 한 후에 모세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요게벳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띄워보낸다? 아무리 방수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이 나일강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게벳은 현실 앞에서 이 아기 모세를 포기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모세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이 분명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모세를 정말로 포기하고 버렸다면 미리암 역시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이 갈대 상자에 쓰인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갈대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는 이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이 갈대 상자가 단순히 모세를 버리기 위해 쓰인 상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요게벳은 요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세를 구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를 제작하여 물에 띄었다로 우리는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더라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가 참으로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한다는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제 나름대로 이 작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 아내의 뱃속에 있는 이제 축복이를 위한 것입니다. 아직 아이가 태명이 축복이입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빠로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아내 배에 입을 가까이 대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현재 잠언을 다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뱃속에서 축복이가 반응을 합니다. 꼬물거리기도 하고 손이나 발로 차기도 합니다. 제 영적인 기로는 아멘이라고 대답도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너무 딸바보 같았죠? 물론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세상의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는 영적인 방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자녀의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실상 반포기 상태로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갈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갈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강에 띄우십시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강에 띄울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키시고 그 안에 생명들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벳이 준비한 이 작은 갈대 상자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이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고 시녀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다가 이 갈대 사이에 놓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자를 열었을 때는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였고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 아기가 바로의 명에 의하여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했던 히브리 민족의 아기라는 것을 이 공주가 알았지만 공주는 그 생명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나아갔고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면서 유모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듣고 미리암은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이 공주의 앞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은 요게벳을 향하여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젖을 먹이라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젖을 먹이라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나크는 진짜 말 그대로 젖을 먹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양육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육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기 모세는 요게벳의 손에 자라게 되고 모세가 어느 정도 크게 된 이후에 애굽에 들어가 모세는 왕자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이름을 가진 모세의 출생 비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모세가 마치 운이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강가에 나선 시간도, 그녀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순간도, 아기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도,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공주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요게벳이 다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품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요게벳의 믿음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께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귀한 자녀를 가슴에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강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요게벳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엄평한 님이 작곡하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곡가 염평한 님은 자신의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 요게벳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작곡하였다고 하는데,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할까 그냥 읽어드릴까 좀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찬양 해볼까요? 저희 조금 따라해서 같이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자녀를 지킬 수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다 붙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붙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작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방주를 만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방주를 물에 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기둥이 될 다음 세대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믿음에 응답하사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고 그 생명을 살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기둥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의 가운데는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하여 예수를 믿었으나 현재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하여 용기 내서 다시 예수를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